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9장 1절서부터 8절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 불변의 원칙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지난주에 로마서 8장을 모두 마치면서 1장서부터 8장 전체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정리했더니 이제 이런 내용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방인의 철학이나 유대인의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이후로 죄와 싸우면서 몸의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기로 삶의 목표를 정한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몸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리고 천국과 새 예루살렘에 이를 때까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라는 것이 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전체 내용을 요약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제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제 세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씩 나눴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닮기를 우리가 삶의 진지한 목적으로 삼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개인의 어떤 꿈과 목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개인의 어떤 꿈과 목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 닮기만을 인생의 목표로 우리가 삼아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이제 힘드니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일으키면서 우리가 이 천국을 향해 나아가자라는 이야기를 첫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체험하고 나누자. 그렇습니다. 체험하고 나누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기로 이제 인생의 목적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일으켜 주시는데요. 그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런 기적들만 체험하느냐? 사실 그렇지 않고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적들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도 굉장히 사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심과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믿음으로 일어난 일들을 계속 체험하면서 서로가 함께 간증을 한번 나눠가자라는 이야기를 두 번째로 함께 나눴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후회하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제가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금 이 시대의 이 교회들이, 또 많은 유명한 그런 교회들이나 목사님들이 그 많은 신앙 훈련들, 또 어떤 그 운동들, 훈련들을 계속 해왔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 실패했다고 고백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듣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사실 사람의 외면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기 위한 그 목적을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내면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늘 요청을 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내가 뭘 해보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지만 답답하더라도 믿음으로 자꾸 요청을 해 나갈 때 우리의 겉의 외면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자라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명심하시고 또한 실천을 하셔서 작지만 강한 교회, 또 예수님께 칭찬과 격려를 받았던 그 필라델피아 그 교회와 같은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한 절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 나누기 전에 좀 제기해야 될 그 질문이 있는데, 그 로마서 앞부분에서 사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언급을 바울이 했었거든요. 로마서 2장과 3장에 걸쳐서 유대인들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못해서 지금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9장서부터 11장을 보시면 또다시 유대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긴장에 걸쳐서 유대인들을 언급하나를 우리가 그 이유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그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기독교라는 이름 자체도 없었습니다. 그냥 유대교인들과 기독교인이 구별이 잘 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이라는 그 차이만 생각하고 있었지,
사실은 그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와서 이제 율법을 가르치고 유대교리를 가리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혼란스러워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실체가 바로 이렇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9장서부터 11장에서 또다시 한번 언급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기를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현재 모습을 보여주면서요. 그 진단을 하고 앞으로 그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보자. 이걸 왜 고민을 해야 되는가 하면 제가 이따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믿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고 앞으로 그들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9장서부터 11장에서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한 절씩 이제 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좀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거니와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별로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바로 전체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얘기하는 나는 바울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양심도 바울 자기의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 내 마음에 대해서 증언을 해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무엇을 그러면 증언하는 것이냐? 모르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나 싶은데요. 무엇을 증언하는가 하면 이것을 증언합니다. 2절을 그냥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이거를 성령님께서 증언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의 그 마음속에는 큰 근심이 있고 유대인들을 생각하기만 하면 계속해서 슬프다, 슬픈 마음이 든다라는 것을 내 양심이 증언하고 또 성령님께서도 증언해 주시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했는가 하면 평상시에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로마서 2장 3장에서도 유대인들이 문제가 있다는 걸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혹시 바울이 유대인들을 정말 끔찍하게 싫어하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까 봐 사실은 그것이 아니다. 내가 사실은 유대인들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워서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근심이 있다는 사실을 성령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초반에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사랑한다. 내 동족들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슬퍼하는 것이냐라는 얘기를 이제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은 당연히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인데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내용이 꼭 출애굽기 32장 32절의 모세 고백이랑 좀 비슷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있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갔었을 때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섬겼었던 그 사건이 32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했을 때 그 고백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시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외면하고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걔네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거면 차라리 저를 구원하지 마시고 걔네는 살려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바울의 심정이 지금 딱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믿지 않아서 하나님께 또 불순종하고 있는데 걔네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내가 저주받는 것이 차라리 낫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절 여기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바랄 수도 있으리니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저주를 받아서 다시 분리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뭐 구원에서 떨어지거나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랄 수도 있다라고 그런 마음이다. 그럴 정도의 마음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구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동족의 구원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 바울이 정말 난 동족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얘네들이 정말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는 것을 이런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를 살펴보자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내 형제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된다면 기꺼이 나는 그렇게 할 용의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3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4절로 넘어가서요.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양자 삼으심이라는 것이 여기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 지난 그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이제 양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8장에서 성령님 세례를 받은 그 양자들과는 다릅니다. 이것이 왜 다른 건가 하면 성령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거기서 아예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유대인들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감히 부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5장에서 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거기서 그 제자들을 비롯한 일반 백성들에게 가르치실 때 하나님을 자꾸 아버지라고 표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거기서 들었던 그 백성들이 충격을 먹었을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지? 감히 그렇게 부르질 못하거든요. 유대인들은 겁이 나서. 그런데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르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충격을 받았을 텐데, 얘네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양자라고 부르는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마지로 어쩔 수 없이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마지로 지냈었기 때문에 양자라고 그냥 불러주시는 거죠. 실제로 양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영광은 무슨 뜻이냐? 당연히 영광은 삶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영광들을 그 유대인들이 체험했었다는 것이고요. 언약들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등을 통해 주셨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언약들이고요. 그리고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그 시내의 산에서 받은 그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은 모든 민족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특권을 누린 민족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약속들은 구원을 위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약속들을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받아왔었던 민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전체 의미를 파악해보자면 이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으셨던 민족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었고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받았고 율법도 받았고요. 그리고 모든 민족들 중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고 또 섬겼고요. 그리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약속들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이러한 특징, 또 이러한 특혜를 누렸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5절에서도 이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요. 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조상은 그 유명한 조상들 있잖아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 다윗. 성경을 보면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이름들, 그런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리스도께서도 유대인들에게서 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혈통으로부터 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 밑에서 이 부분을 왜 기록했는가 하면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라는 얘기를 굳이 바울이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록 유대인의 혈통으로 나신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유대인들에게만 속해 있는 유대인의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영원히 찬송받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유대인의 혈통으로 나신 것일 뿐 사실은 유대인들의 것만이 아닌 모든 것 위에, 이방인과 유대인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부연 설명하면서 밝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체 의미를 분석해 보면 이런데요. 위대한 조상들도 유대인에게 속해 있고 예수님도 육체적으로는 유대인의 혈통이시다.
그러나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4절과 5절을 통해서 이렇게 유대인들의 특징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이제 바울이 이제 6절에서요. 이제 그거에 대한 반론되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예,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한 것 같지 아니하니 이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고 명백하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그 다음에 있는 7절의 말씀, 7절에 이삭 안에서 네 씨가 부름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거든요. 이삭 안에서 있는 자들, 그 네 씨가 부름을 받을 거다. 걔네들이 구원받는 자들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효력을 상실하지 않았다. 아직까지 그것이 그대로 효력이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라는 거는 여기 앞에 이스라엘은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 하면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야곱이요, 야곱. 야곱이 왜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에게서 난 자들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서 난 자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전체적인 의미를 좀 분석해 보면 이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으나 앞에 있는 4절과 5절 말씀처럼 참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야곱에게서 난 자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걔네들이 뭐 어떤 혈통적으로 그런 많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걔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원받은 자들이다? 절대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진 7절 말씀으로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이들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7절이 참 중요합니다. 이 7절 말씀을 이해를 바르게 하셔야 9장서부터 11장까지 전체 내용을 관통하는 그 중요한 핵심을 깨달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7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아이들이라는 것은 우선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게 무슨 아이들일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8절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아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니 아브라함의 씨면 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예를 드는데요. 그 어떤 예인가 하면 그 마음속으로 그 예를 가지고 있겠죠. 이스마엘이나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얘네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식들이에요. 이스마엘은 잘 알고 계시죠? 누구 자식이었죠? 하가를 통해서 난 자식이었죠.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하나님의 자녀다, 뭐 믿음의 후손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도 이스마엘 얘네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잖아. 똑같다. 너희도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는 그두라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새로운 여자 그두라를 이제 얻어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을 굉장히 많이 낳았거든요. 예, 근데 얘네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씨지만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바로 그 다음 구절이라는 거예요.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아야 된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을 이제 인용한 구절인데요. 이것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이삭 안에서라는 것이 문자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누구누구 안에서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뭐뭐와 함께, 무엇과 같은 이런 뜻이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삭과 하나 된, 또 이삭과 동일한 이란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이삭과 하나 되고 이삭과 동일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도 일단 보시면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씨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는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이삭과 하나 된 아브라함의 씨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는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삭 안에서라는 것을 이제 그 뜻을 알기 전에 그 중요하게 아셔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삭의 특징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이삭의 특징이 뭐죠? 이삭은 믿음으로 태어난 아브라함의 참된 자녀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의 특징은 믿음으로 태어난 자라는 거예요. 앞에 있었던 이스마엘이나 다른 어떤 미디안이나 뭐 수아나 뭐 이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태어난 자들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태어난 자들인데 이삭은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낳게 만들어 주신 애가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바로 아브라함의 참된 자녀가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이것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태어난 자가 이삭과 동일한 자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거듭난 자, 믿음으로 다시 한번 태어난 바로 그 사람이 이삭과 똑같이 믿음으로 태어난 자요. 이삭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자요.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노란색으로 된 부분 이해가 되셨나요? 애매하신 것 같습니다. 떨떠름하신가요?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서 조건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녀인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자 이삭과 또 동일한 조건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부름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의미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면 이렇게 되는데요.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태어난 사람만이 이삭과 같은 조건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7절 말씀이 이제 이렇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8절 말씀 우리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육체의 아이들인 자들, 즉 이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니요 오직 약속의 아이들이 그 씨로 여겨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육체의 아이들인 자들은 누군가 하면 혈통적으로 유대인인 자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씨라고 이제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약속의 아이들, 약속의 아이들은 누군가 하면 믿는 자를 구원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원칙, 이것을 믿는 사람들, 믿는 자를 나는 구원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약속의 아이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 씨로, 즉 아브라함의 자손, 동시에 하나님의 이제 참된 자녀가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를 이제 분석해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혈통적인 유대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진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들이 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한 절 말씀씩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전체적으로 본문을 총정리를 이제 묶어서 이제 총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특혜를 받은 민족이다라고 4, 5절에서 얘기하시고요. 그러나 혈통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되는 건 진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6절, 7절에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믿음의 약속을 받아들인 사람들만이 참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7절, 8절에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혈통만, 부질없는 혈통만 강조할 뿐 믿음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울 나는 늘 근심스럽고 참으로 슬프다 라는 것이 1절서부터 3절의 전체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이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자, 이것이 이제 이해가 되셨으면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브라함의 씨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다. 그런데 반대로 믿으면 그 사람은 참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맞다라고 바울이 로마서 9장 앞으로 11장까지 얘기하는 거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에서 맨 처음에 못 박아두고 시작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믿어야 아브라함의 씨요 하나님의 자녀다. 오직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9장서부터 11장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주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뒷이야기를 적용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태와 또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에 대해서 알아본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먼저 형제 사랑의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서부터 3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보십시오.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성령님과 함께 내가 양심에 따라 증언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아까 전에 뭘 증언했었죠? 뭘 증언했는가 하면 형제요 친족인 그 유대인들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큰 근심과 슬픔이 늘 존재한다
라는 것을 증언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유대인들을 평상시에 계속해서 내가 책망하고 질책한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 동족들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바울 마음속에 근심과 슬픔이 가득하냐? 유대인 동족들이 믿음을 갖지 않아서 구원을 계속해서 지금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현실이 지금 너무나 안타깝고 자기는 슬프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들을 구원을 할 수만 있다면 차라리 기꺼이 내가 그렇게까지 될 용의가 있다라고까지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형제를 사랑한다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에 어떤 본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처럼 이 정도의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바울의 이런 모습을 좀 표대로 삼고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내 주변에 그 믿지 않는 가족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믿더라도 잘못 믿고 있는 건 친구들도 있죠.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들 때문에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좀 바른 길을 걷도록 우리가 설득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주의할 것이 있다고 2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형제를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잘해주고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것이 사랑은 아니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형제가 잘못된 길로 가면 책망을 해서라도 바르게 잡아주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형제 사랑이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도 한번 보십시오. 이 바울이 동족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의 영혼까지 자기는 버릴 각오가 돼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을 하지만 사랑을 하니까 유대인들 편을 무조건 다 들어주고 뭐 유대인들이 믿지 않아, 나 믿지 않아도 괜찮아. 너희가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돼. 그냥 다 받아줄게. 이렇게 편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하죠? 안타까워하고 근심하고 막 슬퍼하면서 11장까지 앞으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믿음이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이스라엘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계속 비판하면서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강조를 아주 거듭거듭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식대로 표현하자면 잔소리 이런 잔소리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냐. 믿어야 된다. 믿지 않으면 이거 말짱 다 꽝이다. 라는 걸 계속해서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귀찮을 정도로요.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만큼 그들의 잘못된 점을 자꾸 들춰내고 그 잘못된 점을 고쳐야만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외치는 동시에 이 글을 읽는 로마 성도들로 하여금 너희가 이런 사실을 좀 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삶을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참 예수님을 믿고 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좀 보여주어서 유대인들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좀 이끌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이 사사시대와 크게 다를 바 없다라고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하나님을 열심히 찾죠. 하나님을 찾지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을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것이 이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지금 저 사람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1억 천금이 떨어질 것을 열심히 믿으면서 열심히 새벽 예배 다니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막 기도에도 참석하고 헌금도 열심히 내고 막 이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정말 좋아 보이는데 예배 시간에 말씀도 잘 듣는데 사실 그 속마음은 그냥 그 1억 천금 그 하나 때문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괜찮아. 어쨌든 너는 그렇게 형식적으로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니까 잘 믿고 있는 이렇게 받아준다면 이거는 형제 사랑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책망해서라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로만 가르쳐서는 안 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먼저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즉 바른 복음을 깨달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되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갖춘 교회를 만들어 간다면 그러면 언젠가 우리의 그러한 모습이 또 참된 복음이 제대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바르게 전달이 되어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오늘 바울의 이런 모습과 고백을 표대로 삼아 달려가시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표대로 삼아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그런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이 바른 복음을 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교회로 자라가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와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에 대해서 알아본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믿음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성경학자들과 이 목사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을 좀 특별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은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통째로 다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그 언약 그리고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겪었었던 수없이 많은 그런 고초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처음으로 선택하셨던 것들 이런 어떤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했을 때 유대인들의 구원은 아예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그들은 구원받는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카톨릭에서도 얼마 전에 그 교황이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지 않아도 다 구원받는 민족들이다라고 아예 선포를 해버렸죠.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또한 이런 주장들이 아니더라도 오늘 이 본문 4절 5절 말씀을 좀 피상적으로만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양자였던 민족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섬김과 약속과 위대한 조상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특별한 민족인데다가 무엇보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시니까 왠지 유대인들은 믿음과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나누게 될 이 9장서부터 11장의 내용들, 말씀들도 이렇게 읽어보시다 보면 유대인들은 이런 구절은 유대인들은 믿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구절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믿음과는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이제 주장들을 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아까 제가 본문을 설명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믿음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1절서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자동으로 저절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바울은 근심하지도 슬퍼하지도 자신이 저주를 받고서라도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바란다고 말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구원받을 건데요. 어차피 구원받을 건데 뭐하러 슬퍼하고 뭐하러 근심하고 뭐하러 걔네를 대신해서 내가 저주를 받겠다고 이렇게 말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어차피 구원받는다면.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슬퍼하고 근심하는 이유는 결정적인 이유는 유대인들이 지금 숱하게 많은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래서 슬프고 그래서 근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어요. 기억나시죠? 구원할 사람을 예정해 두신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태초부터 아예 시스템을 예정을 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에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예외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앞으로 이제 11장까지 나누실 때 혹시 믿지 않아도 이건 유대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외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유대인들은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걸?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교육을 받거나 또 어렸을 때부터는 생각을 해와서 그래도 걔는 자동으로 구원받을 거야. 공로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담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드신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담은 세상에 죄를 들여온 최초의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아들임과 동시에 세상에 죄를 들여온 철천지 원수였단 말이죠.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참 선한 일도 했지만 그 모든 동물들을 저주 아래 가둬버리는 악한 일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담은 아주 많은 경험도 했는데요. 즉 자식이 자식을 죽이는 것을 봐야 되는 아주 끔찍한 경험도 했었고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 셋을 낳는 참 좋은 경험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면도 가지고 있고 안 좋은 면도 가지고 있는 이 아담은
죽어서 천국 갔을까요? 지옥으로 갔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아담을 천국 혹은 지옥으로 보내셨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복잡한 게 아니에요. 뭐 어렵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정해놓으신 원칙이요.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원칙대로 판단하신 거예요. 즉 아담이 선악과 사건 이후로 자신의 잘못을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고 돌이켜서 나머지 그 여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살았다면 아담은 당연히 천국으로 갔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으면서 순종하는데 지옥 보내셨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 사건 이후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도 않고 수시로 하나님을 의심이나 하면서 계속 살아갔다. 그랬다면 아담은 당연히 지옥으로 갔을 것입니다. 에스겔서 말씀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죄인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반성하고 돌이키는 자는 의롭게 될 것이요. 아무리 의로운 자라 할지라도 죄를 끝까지 지어지면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신 원리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택하신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양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언약과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을 처음으로 섬겼고 위대한 조상들도 가졌고 심지어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건들이 너무나 좋아요. 그러나 동시에 유대인들은 역사 내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외면하면서 늘 고집스럽게 죄인으로 살던 민족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천국 가야 됩니까? 지옥 가야 됩니까? 지옥 가야 되나요? 단호하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천국으로 보내셔야 되느냐 지옥으로 보내셔야 되느냐, 여러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정해놓으신 거 원칙이요.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원칙에 따라서 그들을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의 그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천국으로 보내셨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들은 다 지옥으로 보내셨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는 기준이 바뀌었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천국으로 보내셨을 것이고, 믿지 않아서 끝까지 믿지 않아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나눌 그 말씀들도 여러분 한번 미리 들어보십시오. 이런 원칙에 대해서 아주 결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10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주를 믿고 그래서 그분을 부르는 자는,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명백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장 29절에서도요. 하나님의 선물들, 구원이죠.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믿음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돌이키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후로 분명하게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 기억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 됐든 아담이 됐든 현대 사람이 됐든 그 누구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에는 예외가 없고 특별 케이스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믿지 않아도 뭐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받는다. 뭐 그들이 역사적으로 많은 일들을 경험했고 그에 따르는 많은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구원을 받는다.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다 구원을 받는다. 이런 주장들은 다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주장이 있기 때문에 이 주장을 변형해가지고 사람들이 또 어떤 생각까지 하는가 하면 이걸 변형해가지고 적용을 해요, 자기한테.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정성을 보이면 유대인들처럼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 또 하나님께 많이 바치면 구원받을 수 있다. 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부유하게 된 것이 유대인들이 그래왔으니까요. 그렇게 부유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증거다. 그리고 목사 집안, 선교사 집안 사람들은 그 공로로 자동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황당무계한 이런 주장들은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러니 거짓복음이 넘쳐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막 빗대가지고 그냥 자기 멋대로 적용해가지고 걔네들이 이렇게 공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집안에 목사와 선교사가 있다고, 그러니까 나도 공로로 나도 구원받.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적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화려한 외적 조건, 특별한 혈통, 역사, 뭐 노력, 공로 이런 것들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하게 마음에 담으시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정하신 원칙,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원칙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와 바울의 이 안타까운 마음에 대해서 알아본 우리가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진짜 믿음을 가진 것에 감사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살펴본 대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조건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생각을 해가지고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전에도 뭐 종종 말씀드렸었죠. 내 부인이 잘 믿으니까 부인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올라간다고. 잘 믿으면 자기도 같이 덩달아 구원받는다고. 이 진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 집안에 뭐 누가 있으니까 나는 뭐 구원받는데 50%, 70% 먹고 들어간. 쓸데없는 이런 얘기들이 막 넘쳐난다라는 것이죠. 또한 어떤 사람은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은 인정은 해요. 그런데 안 믿어지니까 그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어도. 안 믿어지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중에 이렇게 혼탁한 상황 중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영접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음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건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바르게 영접한 게 맞나? 이걸 여러분 한 번씩 확인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도 과거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수님을 알기만 하는 것과 성령님 세례를 받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에는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감동들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과 남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숱하게 많은 기적들도 체험했던 사람들이고요. 심지어는 예수님께 능력받아서 귀신도 쫓아내고 사람들 병도 고치고 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도 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피상적으로만 이렇게 보시면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열심을 가진 신앙인들 있잖아요. 구원을 받았다고 자신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과거 12제자들처럼 열심히 활동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의심할 여지 없이 구원을 받은 것만 같은 그런 제자들이 사실은 그때까지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실천까지 했는데 구원을 못 받았다고? 예, 구원 못 받은 상태였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겉으로 봐서는 정말 신앙이 확실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도 예수님을 알기만 하는 상태였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그 사람들 모두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버리고 예수님 배신해버리잖아요. 예수님 진짜 믿는 게 아니니까. 그랬던 제자들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언제 받았는가 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함으로써 자신들의 믿음이 거짓 믿음이라는 걸 그때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제까지 우리가 그냥 쫓아만 다니고 있었던 거구나. 이제까지 예수님을 알고만 있었던 것이었구나. 이거 거짓 믿음을 확인하고 그래서 높아진 모든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겠다는 그 부질없는 마음들까지 다 내려놓고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로 믿었을 때 그래서 성령님 세례를 받았을 때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생활에 열심들을 내세요. 그리고 많은 체험들도 하세요.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가르칩니다. 고백도 참 많이 해요.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들도 진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제자들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열심히 있는 모습들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나도 속아요. 나 스스로도 속는 거예요. 내가 이런 열심히 있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고? 아니라니까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알고만 있는 상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역시 자신의 그 거짓된 믿음이, 내 믿음이 거짓된 믿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고 그래서 자신의 계획과 목표까지 다 내려놓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성령님 세례를 받는 이 믿음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알기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유대인들처럼 당연히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도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당연히 구원받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많은 체험도 하기도 하고요. 모태신앙인들이 그렇게 뜨거운 체험 잘 못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체험도 하고 말씀도 잘 알고 기도도 잘하고 열심도 있고 감동적인 고백까지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자신이 틀림없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제자들도 그랬다니까요. 제자들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일수록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가서 내 모든 잘못들 다 반성하고 예수님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믿는, 그래서 성령님 세례를 받는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만 그 구원이 진짜 구원인지는 확인을 꼭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갑자기 막 듣다 보면 이게 진짜 구원받은 것이 맞나 틀리나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헷갈리실 것이 없습니다. 성령님 세례를 받은 사람들,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멀리 갈 것도 없이 지난 8장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나의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께서 연약한 나를 도우시는 것이 느껴져요. 그 전에 나 자신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임을 증거해 주시는 그 음성도 들을 수 있고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쉽게 주변 일들이 막 합력되어져 가는 것을 내 눈으로 목격하는 일이 숱하게 많이 보여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위로하시는 그런 사건들, 그런 음성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고요.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일들도 수시로 체험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점점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충만히 깨닫습니다. 그리고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과 같은 그런 외부적인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걸 전혀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아니하고 그런 외적 조건과 상관없이 늘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요. 또한 더 이상 노력하려고 하지 않고 대신 믿으려고 하고 혈통과 조건들을 더 이상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증거로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점차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상태를 확인하신 결과 이러한 열매와 증거들이 작지만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분명하게 진정한 이스라엘이요, 참된 유대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혹시라도 이런 것을 난 그런 걸 깨달아 본 적이 없는데, 난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난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없는데 이러시다면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진짜 큰일 났구나 나는.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바른 믿음을 갖게 되셨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른 인생의 목적과 바른 방향을 잡았음에 또한 감사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시고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만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이 유대인 동족들 때문에 근심하고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더 이상 돈과 같은 환경 때문에 근심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바르게 믿으려고 하지 않는 주변의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근심하고 슬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믿음과 상관없이 구원받는다, 이런 잘못된 주장들을 여러분 거부하시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확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오해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는 다르게 진정으로 내가 성령님 세례를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이 확인이 되었다면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앞으로 11장까지 나누시는 동안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변의 원칙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보시고 그래서 구원을 더욱 확신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